오늘 비가 술술 내리고 또 날씨가 굳은데 여러분한테 깨달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비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성경 말씀으로 마태복음 4장을 가지고 1절부터 25절까지 여러분한테 깨달음을 전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줄거리로 않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갔다가 말을 가져다가 여러분한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성경 말씀은 스토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스토리고 그 스토리를 전체 말씀을 깨달아야지 그걸 풀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갔다가 여기서 조금 갔다가 이렇게 꽤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건 그 전체 말씀의 스토리가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연결돼야 되겠죠. 연결돼야지만이 우리가 그 깨달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연결이 안 되면 절대 그 깨달음이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말을 갖다가 뭐 짜집기해서 여러분한테 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깨달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말씀을 맥락을 놓고 전체로 쫙 풀어가는, 그걸 그렇게 하려면 뭐예요? 전체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다 깨달아야지 그걸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절대 못 풀어요. 풀어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한테 깨달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려 광야에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마지막 30세에 이제 예수님의 3년 6개월을 원래가 이 설교를 하셨어요. 세상에 3년 6개월을 하셨는데 이제 30대, 그러니까 30까지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렇게 시험을 받으시고 또 이렇게 정립을 해서 여러분한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뭐 아무것도 뭐 하느님 아들의 능력으로 오셔서 그냥 막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과 똑같이 우리 사람의 행함의 길을 똑같이 걸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우리가 예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뭐 신의 하느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뭐 처음부터 뭐 막대한 무슨 뭐 큰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설파하는 것이 아니라 30년 동안을 이 세상에 오셔갖고 30년 동안을 숙고하셨단 말이에요. 숙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전체를 보면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가다듬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3년 6개월 동안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길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만큼 숙성이 돼야 한다. 말씀의 진리를 깨달음의 숙성이 돼서 참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전하기까지는 정말로 25년을 넘게, 지금 올해가 횟수로 이제 27년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깨달음을 전하게 된 계기가 돼서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한 것이 올 횟수로
27년의 해를 이제 거의 넘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이면 이제 28년째가 되는 거예요. 8월 달에 올해. 그래서 여러분한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끌리셔 마귀의 시험을 받으려 광야에 가시라. 2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40일을 금식하니까 얼마나 줄였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40일을 금식한다고 칩시다. 진짜 눈에 뵈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걸 먹는 것이 다 맛있게 보이고 진짜 우리가 억지로 40일을 금식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끌려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끌려서 금식을 하지 않으면 금식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죽어버려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했다는 것은 이건 사람이 죽어요. 말라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이끌리시면 능히 죽음의 그렇게 길을 가를지라도 금식에서 갈지라도 능히 버텨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단 말이에요. 어떤 시험을 받았는가? 오늘의 1절부터 25절까지를 여러분한테 깨달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체를 이제 맥락을 알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시험하려 이제 밤낮을 금식한 후에 3.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밤낮으로 줄였어요. 굶주렸어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만약에 누가 꼬셔요. 와서 냄새를 풍기고 이 떡덩이를 네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 돌로 떡덩이가 되라 하고 먹어라 그러면 여러분이 안 가겠어요? 버틸 자가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 상태에서 여러분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이 그러니까 비유란 말이에요. 이것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모든 말씀으로. 자,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 때 뭘로 산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재물로 산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재물과 돈과 물질로 산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쳤어요? 떡으로 사는 것이 살 것이 아니요 하느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것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있는 사단이 준 떡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물질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생명길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목숨 바쳐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단이 준 이 세상의 욕망과 욕심에 의해서 그 물질을 향하여 살지 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길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에 있든 없든 종교자가 아니든 기든 그것이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다 똑같다란 말이에요. 차라리 종교자가 아닌 자, 안 믿고 종교에서 낙오되고 떨어진 자들이 차라리
물질에 더 집착을 안 놓고 살지, 종교에 걸쳐있는 사람 치고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경험을 마치고 물질의 연연을 아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거의 그냥 99%가 물질의 연연에서 살더라는 거예요. 물질의 연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올바른 길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물질,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왜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말씀으로 살아야 하냐? 그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그 말씀의 길을 따라 살면 우리가 복받을 일이 천만금 만만금이나 많은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말씀의 길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길. 진리의 길을 따라서 살 때 우리의 복이 우리 삶 속에서 넝클게 연결해진다는 거예요. 무한으로. 하나님은 알파의 오메가다 그랬어요. 무한의 길을 확장시키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받들어 행하고 이루어 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그 능력의 하나님의 모든 것이 말씀 속에 깃들어서 우리의 삶을 알파의 오메가의 삶으로 기하급 속으로 삶의 파일을 넓히고 확장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삶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이룰 것인가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부분이라는 거. 어떻게 이룰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이룰 것인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룰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룰 것인가?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것은 세상 방법이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룬다. 하나님 것으로 세상이 준 것 같지 않고 하나님 것은 세상이 준 것 같지 않고 하나님 것으로 이루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 말씀 하시는가를 여러분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 말씀에 평상시처럼 먹고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들의 거칠의거리로만 삼았다는 거예요. 거칠의 말씀은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돋보이기 위한 수단, 자기를 가리기 위한 수단, 자기 삶을 현혹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참되게 깨달아서 우리의 삶을 옳고 정의로운 삶으로 완성시키는 길로 가지 않고 대충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고 죽어서 천국 구원받는 길만 추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과연 그 죽어서 구원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길이 있겠느냐? 여러분이 있다고 믿는 자체가 허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의 말씀이야. 죽은 자로 말씀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산자로서 이룬다 그랬어요. 산자.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올바롭고 정의롭고 참된 길을 구축해서 완성시킬 수 있을 때 진정한 구원이 있고 제사함이 있고 천국 삶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2000년 동안을 까맣게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진실인지도 까막눈이 돼갖고 남들이 휩쓸려 사니까 그대로 따라서 우왕좌왕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정의가 무엇인지 참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세상에 사단이 준 것이 정의인 양
알고 살았고 그것을 당연히 받아 먹어야 사는 줄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다 사망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죽음의 길로 다다르고 있어요. 정말로 진실로 삶의 생명길을 가고 있는 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방법을 모르니까, 깨달음을 안 가졌으니까. 예수님도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40일을 금식을 했답니다. 밤낮으로. 하나님의 아들도 하물며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상태에서 시험을 받을 때도 사단에게 굴복을 안 했어요. 선악과를 안 먹었어요. 안 받아 먹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제대로 알고 깨달은 자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살아나니까 그것만 보고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거짓말을 사기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쉽게. 그게 바로 욕망이 아니고 탐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해놓은 것을 자기가 탈취해서 자기는 가만히 있어서 말로만 주대로만 보고 믿습니다 하고 그걸로 가버려요? 그것이 바로 탐욕인 것입니다. 사단이 준 탐욕. 내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직접 그 길을 가려고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 욕망과 욕심을 그대로 간직하고 내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헛소리 헛주장을 하고 그런 걸 믿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지, 예수님이 죽었었으면 천국에 죽어서 구원받고 죽어서 천국 간다면 예수님이 그대로 가셔야지 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갔겠어요, 여러분? 왜 살아나셨겠냐고? 하나님이 죽어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죽은 자로 완성하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신 적이 있느냐고요. 왜 이걸 모르냐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아서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는. 자, 5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자, 거룩한 성전. 아주 취향 찬란하고 멋있고, 누가 봐도 이걸 내가 차지하면 좋겠다는 그런 탐욕을 탁 앞세워서 사단이 탐욕을 예수 앞에 앞세운 거예요. 예수를 현혹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또 아담 때처럼 거꾸로 트기 위해서 욕망의 탑, 욕심의 탑, 탐욕의 탑에 딱 세워가지고 예수를 현혹시키기 위해서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6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뒤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네가 여기서 떨어져서 높은 꼭대기에서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높은 자리에 너를 떨어뜨릴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받을 것이다. 물론 하나님이 예수가 떨어져도 살리려면 분명히 살리시죠. 그냥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거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에서 보여준 것은 사단의 준 선악과 욕망, 욕심, 탐욕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부하고 살았습니까?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거부할지도 몰랐고, 그것이 선악과인지도 몰랐으니까.
아무도 몰랐으니까 2000년 동안 까막눈이 돼갖고 소경들이 돼가지고 그냥 다 그것이 먹어도 되는 줄 알고 먹고 살아야 되는 줄 알고 다 먹고 살았잖아요. 응? 예수님은 보였잖아요. 단적으로 여기서 보여줬어요. 여러분들이 뭘 봤습니까? 성경을 뭘 깨달았어요? 뭘 알았습니까? 인류의 멸망길을 자쳐보고 살아왔잖아요. 인류의 사망길을 제쳐보고 살아왔잖아요. 뭘 알았어요? 뭘? 부딪히 않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죠. 예수께서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까? 사단이 하나님을 시험하게 여러분들이 사단 앞에 동조하겠습니까? 여러분, 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은 우리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시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환난하고 여러분들이 고통스럽고 이 세상 모든 고통이 누구 때문에 있냐? 여러분들이 사단의 욕망과 욕심과 탐욕을 먹고 사니까 그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여러분 스스로 시험에 들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무슨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하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선택의 잘못을 해서 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도 그랬어요, 여러분. 이 길을 가기, 하나님이 나한테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기름 부기 전에 나도 그랬어요. 여러분과 똑같이 그랬어요. 나도 어려울 때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까지 한 사람이야, 나도. 여러분과 다를 게 없던 사람이야, 나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고 하나님이 저를 가련하게 여기셔서 택하셨어요. 택하시고도 나는 20년, 25년을 넘게 고난과 고통과 죽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명계의 길이 분명히 설정되어 있지만 그래도 그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었어요. 왜? 12번을 죽어야 했으니까.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처럼 죽었어야 돼. 죽어봐야 되니까. 죽어야지 깨닫는 어떤 것으로부터 죽어야 됐겠어요. 어떤 것으로부터. 이 세상 사단이 준 욕망과 욕심과 탐욕의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죽여야 됐으니까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실제 생명이 죽었고 우리는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선택길로 가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걸으면서 세상 욕망과 욕심과 탐욕을 죽여 없애는 길에 갔을 때 얼마나 살았대 살아있는 것 같지 않고 죽었대 죽어있지 않는 것 같지 않는 그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봤습니까? 그 고난의 세월을 하루가 사망길이, 하루길이 사망길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라 그랬지, 십자가를 앞에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다가 우상을 세워서 십자가에 절하고 십자가의 앞에 기도하고 십자가를 우상화 만들으라고 여러분들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여러분들은 우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너희 앞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섬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광됨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높임을 위해서, 자기의 내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인을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라. 자,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였다. 자,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영광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을 다 너한테, 예수 당신한테, 나한테 절하면, 나한테 순종하면 이제 다 주겠다는 거야. 다 주겠다. 이 세상을. 자, 과연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왕으로, 이 세상의 왕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단의 준 욕망과 욕심과 탐욕을 먹고 사는데 예수님이 그 속의 왕입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왕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단의 준 세상의 왕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 10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만 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섬기라 하였다. 섬긴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섬긴다. 여러분들이 종교에 가서 하나님을 우상화를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우상. 그게 섬긴 거 아니에요. 그게 섬긴 거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까지도. 이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그러면 우리가 섬긴다는 뜻을 알아야 돼. 섬긴다는 뜻. 섬김이 뭡니까? 자, 옛날에 이제 우리가 주인집과 노비가 있어서 종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주인이 어진 사람이에요. 주인이 어진 사람이에요. 주인이. 그러면 종들이 봤을 때, 노비나 종들이 봤을 때 그 다른 주인에 비해 어지러워. 아주 선하고 좋아. 또 밑에 종들을 아주 깊이 사랑해. 자기 종들을. 그럴 때 종이 어떻게 섬겨요? 주인을 우러러 보잖아요. 나의 주인은 다른 주인과 틀려가지고 나의 주인은 너무나도 존경스러운 분이다. 그게 바로 경배예요. 존경스러움을 표하면서 그러면서 주인이 시킨 모든 일을 성실을 위해 다해요. 주인이 시킨 일을 종들과 노비는 성실을 위해 자기 직분을 다해. 주인이 시킨 대로. 그게 바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따로 뭘 바치고 이렇게 해서 주인을 영광되게 이렇게 찬란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 섬긴 것이 아니고, 주인이 시킨 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이 뜻하는 대로 성실히 삶을 살아가서
주인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종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성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적으로 뭐냐면 성기라. 성기. 하나님을 우상으로 막 만드는 것이 아니고 다만 존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알면 존경이 돼요. 스스로. 하나님의 존경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진실된 뜻을 알면 우리가 존경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 존경하고 또 예수의 길을 존경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섬기게 돼 있어 우리가. 진실로.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섬긴다는 뜻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서 오셔가지고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다.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하나님의 뜻하는 말씀을 제대로 여러분한테 전해주기로 왔다. 전해주고 깨달은 길을 주기로 왔다는 뜻이에요. 섬긴다는 의미가. 그럼 우리는 그 주신 말씀을 뜻에 따라 제대로 깨닫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신 뜻대로 살아갈 때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뭡니까? 친정한 길을 열으라는 거예요. 우리 이웃과 우리 형제와 모든 일을 갖다가 제대로 내 몸 것처럼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악한 길이 있겠습니까? 악한 사람이 나오겠습니까? 욕망과 욕심과 탐욕을 안 먹고도 잘 사는 길을 만들면 과연 우리 가운데 탐욕자가 나오겠습니까? 죄인이 나오고 악인이 나오겠습니까? 모든 죄와 악은 어디에서 생기느냐? 욕망을 먹고 욕심을 먹고 14장 15절에 말씀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이 됨이라. 야고보서 1장 14절에 자기 욕심에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이 된다. 스스로 미혹이 된다는 것, 스스로. 또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이 무엇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돈을 사랑한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렸도다. 죽인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인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물질을 사랑함이. 물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걸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인 거예요. 밑바탕인 거예요. 우리가 돈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이 우리의 삶의 걸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걸음을 잘 치면 어떻게 돼요? 물질이란 걸음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잘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곡식이 잘 자라요. 알곡식이 주렁주렁 열려요. 여러분, 물질과 돈은 우리의 삶의 걸음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곡식을 심어서 땅에 심어서 실하게 해서 싹이 나고 잎이 났을 때 걸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라지 못하고 꽃이 안 피고 열매도 못 맺는단 말이에요. 그처럼 물질과 돈은 걸음인 거예요. 우리 삶의 걸음을 여러분은 신주단지 모시듯 우러러 경배하고 사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바로 사단이 준 선악과의 열매인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사단이 준 선악과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만 악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일만 악. 여러분이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서 변화해야 되고 완성시켜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걸 알아서 하느냐? 아니까 말하는 거예요. 다 아니까. 어떻게 이 돈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 돈을 걸음으로 쓰면서 어떤 삶에 우리의 참된 삶을 돈을 사랑하지 않고도 더 기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부자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여러분한테 보일 것입니다, 앞으로. 나는. 그래서 인류의 문명이 이제 새롭게 바꿔주는 길을 하나님께서 여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단이 준 욕망과 욕심과 탐욕을 버리고 우리가 참된 길을 만들어가는 그 길을 열어가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깨달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인류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 인류의 잘못되고 사망된 길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전히 다 죽음으로 가겠습니까? 이제는 삶의 길로 나오겠습니까? 인류가 이대로 가면은 욕망과 욕심의 탐욕에 의해서 스스로 인류가 많은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왜 못 깨달은 것입니까? 그래서 이 세상 끝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멸망이라는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준 선악과를 먹고 사는 멸망의 끝이 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멸망의 끝이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선악과를 안 먹고 버리고 우리 삶 앞에 죽여서 불태워 없애어 쓸어 없는 분해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럴 때 이제는 그 세상 종말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종말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의 길을 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때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때. 노아처럼 새 삶의 길을 열 수 있다. 여러분이 노아때라니까 뭐 홍수로 다 지구를 망해가지고 뭐 없고 이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알고 있어요. 지구는 영원해요. 지구는 영원하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요. 이거 지구의 존재는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성시키지 않는 천국의 삶을 안 했기 때문에 지구는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 그걸 모르면 여러분은 영원히 허구 속에서 산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이에 말씀하시되 10절 이에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예수 앞에 인정을 스스로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뭘 믿었습니까? 여러분이 그러면 믿었다면 예수님처럼 사단이 준 선악과를 안 먹고 버렸습니까? 여러분이 재물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단이 준 권자 높은 자리를 탐내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 굴레가 누구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욕망과 욕심과 탐욕의 굴레에서 짜여져 있는 삶의 터전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회 구성 자체가 그 욕망과 욕심과 탐욕으로
엮어져 있어서 여러분이 거기에서 허덕이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너무나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뭘 잘 압니까? 얼마나 잘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알아서 이런 정교성을 가지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종교가 다 사기란 걸 여러분이 이제는 알아야 됩니다. 사단의 회에 빠져서 다 거짓과 사기로 여러분들을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는 말이 곧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 천사들이 수정 들었다. 예수님이 다 여러분들도 이런 수정 들은 사람, 수정을 받는 하느님과 천사들에게 인정받는 이런 사람들이 삶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베나움에 가서 자신이 14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자 이사야 말씀으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 갈릴리와 흑암에 앉은 백성의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되었도다 하느냐. 자, 사망의 땅이라. 이 세상이 다 사망의 땅의 굴레에서 살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이 왜 사망의 굴레에 있냐?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죽으러 간단 말이에요. 죽음의 길로. 120살도 못 살아서 그 전에 다 죽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사망의 길이란 말이에요.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을 빛이 자들에게 앉은 자들에게 그늘에 앉은 자 여러분들이 사망의 그늘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사망의 그늘에서 앉은 자에게 빛이 어떠다 했나. 무슨 빛이에요? 뭐였죠? 생명의 빛. 사망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고리를 끊어내서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을 줬는데도 여러분들이 생명의 길을 못 봤단 말이에요. 못 깨달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다 사망의 길로 가고 있으면서, 죽음의 길로 가고 있으면서, 자기가 다 죽어야 된 줄 알아, 스스로. 그게 바로 사단이 준 회라는 걸 여러분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과 진리를 깨달으면 분명히 나는 여러분한테 알게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망의 고리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누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닦아내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길을 주시기에 오셨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올바로 깨달아서 닦아내요. 우리가 다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영원한 기쁨의 삶과 영원한 행복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사망의 그늘에서 허덕이고 빛이 무엇인지 어둠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생명의 말씀인지도 모르면서 죽어가니까 그냥 교회 가서 그냥 아이고 주여 주여 아이고 하느님 이렇게 읊으면 다 끝난 줄 알아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이야 7장 5절에 자 4절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 형제의 말하기를 나는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5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 눈을 찌를 빼라. 외식하는 자. 여러분들이 외식하고 산다면 사단이 준 선악과의 외식을 계속 먹고 살면서 무슨 하나님을 믿고 무슨 종교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주접을 떨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놓고 누구를 탓합니까? 누구를? 자기 자신의 티도 못 보이고 있는 살면서 누구를 탓하고 있냐고요. 말씀을 한마디로 개들한테 던져버렸다면 사단의 주구들한테 다 던져서 여러분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종교가 다 사단의 회에 빠져서 오늘날 허덕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뭘 구하라 그랬어? 뭘 구하라?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뜻의 길을 구하라 그러는데 엉뚱한 걸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엉뚱한 거. 세상에 잘되고 세상에 높은 자리 차지하고 세상에 욕망과 욕심과 탐욕에 부를 쌓는 잘됨을 여러분들이 원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을 섬긴다는 거예요. 사단의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사단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줄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기도를 들으신 적도 없고 여러분들이 사단의 권세에 자기 기도 자신도 모르게 외식하는 자가 돼서 다 빠져들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21절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니라. 나무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사단의 선악과 욕망, 욕심, 탐욕을 끌어내고 우리 자신이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서 떠나가라. 주여 주여 내가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주의 우리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불법을 행했다. 어떤 불법을 여러분들이 행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제대로 올바로 깨달아서 참된 길을 열지 않고 정의롭고 올바른 길을 열지 않고 이것을 갖다가 사단밭에 다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다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사단밭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식하는 자가 돼서 사단의 종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돼야 되는데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종이 종놈을 길렀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고 살 것인가를 제대로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더라. 자, 이제 예수님이 다 빛으로 오셔서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말씀으로 천국을 이룰 길은 여러분한테 다 주기 위해서 왔는데
지금 2000년 동안 무슨 천국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무슨 천국을 여러분이 이루었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무슨 길을 이루었습니까? 세상 끝까지 전파를 했죠. 그러나 길을 몰라서 전하기만 했을 뿐이에요. 전하기만.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전하기만 했다는 거예요. 2000년 동안. 깨달아서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데 깨닫지 못해서 전했다는 거예요. 다 사망으로 갔다는, 다 죽음의 그늘에 빠졌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왔으니까 이 말씀을 깨달아서 여러분한테 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을 여러분들을 마지막 때 여러분들을 죽음의 길에서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증거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자를 들으셔서 여러분한테 깨달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18절 갈릴리 해변에 단시라가 두 형제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은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되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께 따르니라. 예수께서 그때 예수님 뭐라서 너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다른 장에 나와요. 그 말씀은 너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너를 버리고 나를 따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를 섬기는 자, 섬긴 자가 되라. 어린아이를 섬기는 자, 낮은 자가 되라. 낮은 자가. 비록 어린아이로 표현했지만 낮고 헐벗고 가난한 자를 섬기는 자가 되라는 뜻이에요. 낮은 자를. 여러분이 낮은 자를 섬겨라. 깨끗하고 선한 사람을 섬겨라는 거예요. 반대로 또 올바르고 정의롭고 깨끗하고 선한 어린아이 때가 안 묻었잖아요. 세상에 때가 안 묻었다. 그런 말을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거 뜻은 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자,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냐. 버려뒀다. 배와 아버지를. 모든 걸 다 여러분들이 세상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예수님의 길을 행적을 다 이렇게 써놓은 것이 그걸 행적을 보고 그 말씀과 행함을 보고 깨달으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해갖고 이런 말씀을 했다고 그냥 여러분한테 전하기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단어 하나하나를 보고 깨달아서 진리를 알아서 우리의 삶으로 참된 길을 갖고 오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자, 병들 없고 악한 것을 고치셨다. 또 이걸 말하니까 그냥, 아이고, 예수님이 그냥 기적을 일으켜갖고 그냥 병도 고치고 악한 귀신도 쫓고 이런 신비 속에 다 갇혀버린단 말이에요. 여기에 뭔 뜻이에요? 병 고치고. 여러분들이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뭐에 병들었다는 겁니까? 사단의 선악과에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선악과 욕망, 욕심, 탐욕에 찌들고 병들어서 여러분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악한 것이고 그것이 병든 것인데 그걸 고쳤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냥 예수님의 병들고, 아픈 사람 고치고, 귀신 쫓고,
죽은 사람 살리니까 아이고 예수님께서 무슨 기적을 일으켰으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그런 기적을 일으켰지 옳거니 그 길이 맞습니다 있다고 소리하고 있지 말고 그 말씀과 그 행함에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음의 길을 확장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 앞에 기적을 일으킨 자의 앞에서 현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기적이 됐다고. 내가 무슨 하늘을 난다, 무슨 뜬다, 있다고 소리 하는 게 현혹 빠지지 말고, 무슨 신비한 힘으로 귀신을 쫓고, 뭔짓걸 한다에 빠지지 말고, 그리고 마지막 때 여러분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단의, 졸개들이 나와서 권세 있는 자 같이 행동한다 그랬잖아요. 권세 있는 자 같이.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왜 하고 가셨어요? 씨를 왜 뿌렸어요? 말씀의 진리를 깨달으라는 거. 말씀의 진리의 길을, 진리의 길을. 갈릴리와 데가볼리 예루살렘, 그러니까, 여기 보면 24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병 든 자,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이 다 고쳤단 말이에요. 뭘 고쳤어요? 여기에서 뭘 고쳐란 뜻이에요? 사단의 준 선악과를 먹고 여러분들이 고통스럽고, 각종 병에 걸려서, 사단에 고통스럽잖아요. 선악과를 먹어서. 삶의 고통이에요, 이것이. 고통은 이제 귀신 들린 자. 헛된 선악과에 귀신 들려서 그걸 안 먹으면 죽을 줄 알아. 그걸 먹고 산다는 거예요. 간질한 자. 그냥, 그걸 이제 선악과 못 먹으니까 욕망과 욕심의 탐욕을 성취를 못 하니까 지랄 발광을 해. 여러분들 세상에. 그래서 막 지랄 발광을 해서 사람을 살인하고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게 중평든 자 이제 찌들어서 그런 욕망과 욕심의 탐욕에 찌들어서 못 빠져온다. 아직 중평이 들어서 이제 중병이 든 거야. 더 이상 못 빠져나와 거기서. 그런 걸 다 고쳤다는 거예요. 그런 길을 열어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 시대에 이제 마지막 때 다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가 젠장에 행했더라면 이런 세상이 안 왔단 말이에요. 참되고 기쁘고 행복하고 우리가 다 같이 잘 살아서 이 지구가 풍전등화에 있지 않고 우리가 안전한 처소가 되어 기쁘고 행복하고 영원히 사는 길을 구축하고도 남았을 텐데 여러분들이 사단의 선악과의 게임에 빠져서 아직도 헤매고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헤매고 있다 보니까 이 세상 끝장이 왔다는 거예요. 사단이 준 선악과를 그것이 참이냐 먹어야 되느냐 그것이 진리이냐 여러분이 먹고 살아왔어. 그러면서 그 삶 속을 확장시켜 왔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것을 버려야 돼요. 이것을 고리를 잘라내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거. 여러분이 이 선악과를 욕망, 욕심, 탐욕을 안 먹고 살지라도 여러분이 결단코 못 살고 죽는 길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고 더 기쁘고 더 위대한 삶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인류를 이 마지막 시대에 인류의 구원자의 선두지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세계를 구원하고 이 나라를 구원하고 이 백성을 구원하고 많은 인류의 이 세계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길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이 한반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구원길, 마지막 때의 새 생명길을 처음과 끝이 같이 되는 것, 처음 된 것이 이 한반도의 우리 한민족의 환웅의 조상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달라지고 깨우쳐야 된다. 왜 세계인들이 우리 한민족을, 한반도를 중시하고 되다보고 이제 한민족의 부흥의 역사가 서서히 드러나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이제 세계인들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민족이 어떤 민족이고 어떤 역사의 세기를 만들 것인가를 주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가 완전한 길을 잡아나지 못하면 우리 것을 다 뺏겨요. 그 사람들한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배워.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서 정신 차리지 못하고 헤매고 살면 이제는 우리 것이 다 외국한테 뺏긴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 것을 완성시켜서 그것으로 세계를 이끌어가고 세계를 구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민족의 영원한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제 세계를 이끌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새로운 믿음의 사상, 생명의 사상을 이제 우리가 갖춰야 돼요. 우리 스스로 무장시켜야 돼요.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무장돼야 되고 우리가 진리의 새 생명길을 구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완성길을 우리가 다 같이 이루어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 나의 행복, 나의 자녀의 행복, 우리 이웃의 행복, 우리 민족의 행복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멀리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을 완성시켰을 때 멀리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멀리 그때 우리 것 다 제대로 못 갖추면서 뭘 멀리를 따져요. 따지기는. 응? 내 것을 우리 나라 안에 있는 우리 민족 안에 있는 것을 제대로 부흥해서 완성시켜 놓고 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길로 나갈 줄 믿어야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한테 깨달음